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 그리스도는요,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죄를 지었어요. 예, 근데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예,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신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세 가지 모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속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피언약, 피제사.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왕은 뭡니까? 열왕기상, 역대상,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믿으시죠? 왜 그 성육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어떻게 한다? 멸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분이 갈보리에서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도 끝, 지금의 문제도 끝, 앞으로의 문제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그리고 계시록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오직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 세울 것, 도전할 것,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전부, 주인, 우선순위가 되자. 기억하시죠? 예, 저는요, 정말 열린 게 온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거는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포럼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갑자기 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딱 알고 있을 때, 오직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절대적인 것, 이거 꼭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절대 망대를 어떻게 하라? 세우라.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중요해요. 망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망대가 무너지면 적들이 공격을 막을 수도 없고, 적들의 동태를 살필 수도 없고, 후방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결국 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거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좀 보니까 그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만드셨어요. 집중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하나님 원하신 것만 하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집중하셨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런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자꾸만 행위에 집중을 둬요. 먹었다. 불신앙했다. 근데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또 거기에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미 뭐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속일 때 어떻게 속이죠?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카운셀러, 기묘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화려한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죄를 짓기 전에 뭐가 들어갔었죠? 이 인생의 주인이 뭐다? 내가 되겠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내가 돼야겠다. 온 우주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은 뭐죠?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나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천국 가는 구순까지 계속 나와 말씀, 계속 사단,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은 피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근데 가인은요,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어쨌든 영광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 오려고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제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안색이 어떻게 됐죠? 변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가인이 무슨 짓을 벌입니까?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걸 딱 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딱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색이 변했거든요. 그럼 그때 가인 톤으로 얘기하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걸 알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안색이 변했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기분 나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에?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대들어요. 예. 이게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쓸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가족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넘어진 거예요. 이게 또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 내 성공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속성, 이것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제의 광야 40년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의 2절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지르게 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제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물, 음식 다 줬어요. 그래서 인생이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계속 가르쳐 주고 있건만 계속 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여기는 스테이크도 없고, 거기는 파, 부추, 양념이 있어. 여기 양념도 없고 고기가 밋밋하고. 한 열흘 20을 확 굶으면요, 여러분 뭐든지 먹어요. 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또 뭐가 있죠? 내 것, 나의 것, 내 중심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누구죠? 예? 그 감람산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귀한 길을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적 상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아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엄마한테 듣고 요구했는데 들었잖아요. 왕궁에 갔어요. 언약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건지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죽이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동족교 왜 그러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근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 말 듣고 자기가 몰래 죽였는데 이게 다 알고 있구나 해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푹 발효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부르실 때 나는 뭡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게 누구죠? 모세였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손 집어넣게 하고 뭐 지팡이 통하여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나중에는요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나가지고 야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모세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제 좀 치유되고 변화됐구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무리바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뭡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또 물 달라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새가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이 짜증이 있잖아요. 요만까지 게이지가 여기 올라가지고 그날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번 내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딱 가렸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뭐가 드러났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이 또 드러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네. 이게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감람살의 40일 집중은요 갱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 40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쇠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을 믿으십니까? 그 나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딱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또 답을 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 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또 뭡니까? 답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누리는 건요 인조이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인게이지먼트예요.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임마누엘을 찾아야 되고 임마누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너무 그냥 희한한 것을 보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흑암이 역사하는 역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내리치는 거예요. 흑암이 내리친다는 것은 이건요 심각한 뭡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 그냥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 왜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을 거,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나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이거 꼭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근원적인 치유 받아야 돼요. 이 치유가 돼야지만 생각과 마음 치유, 그 다음에 삶의 치유, 육신 치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행복하시죠?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요 만족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음이 기쁘고 복음이 평안하고 복음이 감사한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니까요. 지난주에 한 카페 사장님 찾아갔어요. 그 전주에 자기 사촌 동생이 뇌경색으로 지금 두 다리를 자르게 될 상황이 됐던 사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면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많대요. 그럼 제가 한번 와서 말씀 잠깐 좀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연극을 50편나 만든 연출자더라고요. 그런데 연극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배우가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빌리려고 50명을 찾아갔더니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이분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시험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그냥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냐고.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냐고. 아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아니 무슨 장로 안수입사 권사가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냐고. 뭐죠?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쳤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체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냐 저래야 되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러면 되겠어.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또 간증도 잠깐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데 뭐가 행복하시냐고 물어보길래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을 먹는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복에 근원된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또 기회 되면 찾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행복이 없느냐? 어쩔 수 없어요. 행복의 조건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돈, 그리스도 플러스 지식, 환경, 배경, 그러면 또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 소재 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오늘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 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9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편 145편 13절에는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복음도 17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의 원리 이건 너무 중요해서 또 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자 그리고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 근데 하나님 그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오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원래 인생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이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이죠? 너희가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결국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흑암 결박 이게 또 쉬운 말로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후대 키워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정확한 인생의 삶의 목표와 계획과 방향과 길을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분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다?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제가 성경 구절 좀 많이 기록했죠.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꼭 찾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자,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할렐루야. 백성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냐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제 종에서 로마서 6장 18절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유업을 이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할 수 있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분,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신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딱 묵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한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맞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구. 결코 망할 수 없는 신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자, 고린도서 후서 6장 9절과 10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어떨 때는요 돈 많은 사람, 그러면요 예수 믿는 복 받는다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하 웃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주 지혜롭게 말이야 똑똑한 사람 된다 그러면요 웃을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주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요 웃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입니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요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강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 그랬잖아요. 다 포로 가니까요. 포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흩어진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빛을 전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 주소, 여러분, 자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없는 서럽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죠? 일반하고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를 하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돼. 안 이기면 큰일 나. 네?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3절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죠.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거지 나사로 지금 누구의 품에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그게 뭡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죠?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유대 율법은요 뭔가 이렇게 뭐 가늠한 자라든지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죽일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막 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부지중에 뭔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방주 아시죠? 방주. 방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방주 밖은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니까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깨트리는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애굽 온 땅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질, 독종, 그냥 나중에는 그냥 캄캄해지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센 땅에는 그 저주와 진노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성삼위 하나님, 그의 백성,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는 어떠한 나라 안에 있는지, 그러면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법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법, 로마서 8장 2절.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주 안에 있으면요, 죽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 살아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과정일 뿐이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신명기 법은요, 이건요 쌍방계약이에요. 뭐냐? 네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못하면 하나님 널 저주하실 거야. 이게 쌍방 언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적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가 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제 장동현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5가지 교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은요 어떻게 맺냐면, 너와 내가 딱 동물이 있으면 확 잘라가지고요,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양을 딱 가리게 하신 다음에 15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의 불이 혼자 촥 지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 아브라함을 쌍방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됐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가진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게 하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복음. 할렐루야. 이 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환경과 배경이 있어요. 확 바뀌었으니까 환경과 배경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환경입니까? 무조건 저주, 진노, 재앙에 있는 환경. 맞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여기 뿌리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뿌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 3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요 문제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 뭐죠? 사망이 왔어요. 사단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 죽임, 멸망 단어가 왔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의식주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무속인들 굿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열매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굿을
한 번 해가지고 끝난 거 본 적 없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끝난 거 없어요. 예. 자,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이죠? 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환경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뭡니까?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요 큰일 날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지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8절하고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네.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환경.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환경은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갈등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주관치 못한 일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늘 배경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뭡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이레 이 배경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이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 정확한 미션을 찾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 배경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람 낳는 어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읍시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믿으십니까?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의 방향, 배경, 환경, 목적,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 방향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여정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길이죠? 고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 찾읍시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읍시다. 이게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매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의 길로 갑시다.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니 상교줄은 어떻게 되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션은 뭐죠? 7가지 여정인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입니다. 예, 우리는 정탐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만민을 위해 귀는 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뭡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도자의 삶을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가라는 거 뭡니까? 가는 길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7가지가 있다는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떠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분이 주인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승리할 수 영적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영적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 이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예, 특히 뭐 영적 비밀 10가지를 빨리 얘기하면 영적 독립,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 영적인 사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역발상,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너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 거,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무경쟁, 승리한다. 맞습니까?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니고 무슨 서밋?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갈 수 없는 nothing, 그 다음에 nobody, no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죠? everything, everybody,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죠. 10가지 신앙의 발판, 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발판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고, 성전이 발판이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절대 통치, 섭리, 심판, 상급이 우리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갈 때 확신을 갖고 딱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예,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승리, 사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9가지 흐름 뭐죠? 현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를 생각하면서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현장에 어떤 흑암이 역사하는지, 예? 현장에 어떤 지금 흐름 속에 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면서 그걸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캠프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캠프 가잖아요. 12지역에 절대망대가 세워지시길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2지역에, 예, 물론 여러분 120군데 되면 더 좋겠죠. 3,000군데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 1,000개의 방파가 있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1,000명의 절대 제자가 있듯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일단 12명의 뭡니까? 절대 망대, 절대 제자 세우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2지역에 뭡니까?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거, 그거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미션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 기도 속에서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미션, 교회의 미션, 현장의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인도 속에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든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건가? 그리고 그 미션은 뭡니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확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찾고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셔서 저대가 나온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